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즐겁고 복된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 모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사우스교회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각 가정에 모으신 주님, 저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적인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지만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교통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는 저희 사우스베이 교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더 없는 축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주님의 아끼시는 종 박석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루하루 또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큰 사랑 내 맘의 기쁨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아름답고도 귀한 구원의 참 의미를 천사들 찬양으로 주님을 환영하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의 사랑 주 예수 넓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아침에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들 대표하여 기도드려 주신 유재철 집사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영원한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 따라서 예언상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1844년에 쳤다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창조주를 예배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우주적 메시지를 오늘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는 창조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840년대 그때는 세계 경제와 철학 그리고 과학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844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초안을 출판했던 해였습니다. 진화에 초점을 맞춘 종의 기원은 사람들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1844년 이 해는 또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선언문을 발표한 해입니다. 그는 그 해에 1844년에 세상이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세상으로 바꾼 변증법적 유물록 사상을 뿌리가 되는 원고를 작업하고 발표했던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44년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 따라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2600년 전에 예언된 2300주야의 끝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종, 그 종이 1844년에 쳤다고 하는 그 사실을 1844년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 즉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에 참여한 낙심한 자들이 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44년 무렵에 어떤 발명이 동시대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리스 보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1844년에 사무엘 모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리스 부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거리가 떨어져도 서로 상호간에 즉각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전화 신호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디지털 전송을 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지리적 장벽을 초월해서 신속히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서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1844년에서 15년이 흘러서 1859년 그 해는 바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초안을 책으로 인쇄하여서 세상에 내놓은 해였습니다. 이 논문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 이 두 사상은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삶에 극히 낮은 가치를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인류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종이기원에 기록된 적자 생존의 진화론을 인간의 사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4장의 모든 기사를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1840년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동시대에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을 반박할 수 있는 영원한 메시지, 그 영원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세 천사의 이 메시지는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을 이 두 사상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었던 1840년대에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전파하도록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연구한 자들, 그들은 각 교파에서 진실되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초기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자들 가운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지상의 권면에게 주신 우주적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무신론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진화의 도전을 맞이하도록 그 시대에 준비하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일이 있기 전 약 1750년 전에 바모스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제 그의 나이는 90을 넘었습니다. 약 9마일 길이 되는 바모섬에 지금은 약 사람이 한 3,000명 살고 있다고 하죠. 요한은 서기 1세기 말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 죄목으로 바모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그 섬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죠. 그 섬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단이 일으킬 그 계획에 맞설 계획을 포함하여서 지구의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날 세계에 보이는 그 메시지. 그래서 요한은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가 어떻게 사단의 계획을 가여울 것인지, 어떻게 이 사단의 계획을 계시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오늘날 바모섬에 요한이 머물렀다는 그 동굴에 가게 되면,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그 동굴 입구에 아래와 같은 문구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요한이 바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글귀를 그 동굴 입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동굴을 방문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 그 입구에 새겨진 그 글귀를 보지 않겠습니까? 수세기 동안 위대한 각 교회의 지도자들, 각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이 1844년 이후로 그곳을 방문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문구를 보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그 동굴에 새겨진 이 문구는 진화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우던 마치 1844년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가려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존재한 문구입니다. 창조는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요한계시록에서 창조주를 지목합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 무신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류가 흘러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인류가 곧 다시 창조주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십시오. 창조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창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창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기사로 돌아가면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창조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바라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의 지름은 약 86만 마일이라고 하죠. 지구의 100만 개의 행성 크기를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1000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죠. 여기 권총별은 태양에 의해서 생성되는 힘의 1000만 배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아마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좌우로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비유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밤새 불게 하셔서 홍해의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더불어 당시 약 20에서 25마일 되는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능력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이 없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괴롭히는 무언가로부터 지금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8개월째 접어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마도 무력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못 느꼈을 법한 어떤 이상한 감정들, 그리고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박아주신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안식일을 기억하는 법을 만나 주기를 통해서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것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나가보니 먹을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가 줍는 수고까지 그의 백성들에 허락하지 않을 만큼 필요를 안식일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에 여러분 감사드리십시다. 이런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화론이라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피부를 덮고 있는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를 받았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려야 할 결정 가운데서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창조자는 이렇듯 자신의 창조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별을 이름을 기록하고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소년이 가족과 함께 비행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 교회에서 내준 숙제를 기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앉은 어느 한 교수가 종교학 교수인데요. 옆에 앉아서 보니 그 소년이 하는 그 숙제가 참으로 기특해 보이고 좀 말을 걸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 교수가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내가 교회에서 내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말이지, 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말해주면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사과를 너에게 줄게. 소년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오히려 제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과 한 통을 드리겠어요. 정돈된 방식으로 태양 주기를 도는 행성들을 생각하면 서로 충돌하거나 궤도를 벗어난 일이 없는 이 행성들의 움직임을 볼 때 마치 전능하신 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각 행성들을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모든 씨는 그 씨의 열매를 맺죠. 땅에 씨를 심으면 우리는 그 씨의 열매를 수확할 것을 예측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우리는 가을에 사과를 수확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딸기를 심으면 우리는 봄에 5월경에 딸기를 수확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에는 매우 질서정연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그저 물고기의 각양각각의 색깔을 보면서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이름조차 모르는 물고기 수십만 개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물고기가 수십만 마일을 이주한 후에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본능은 누가 심어둔 것일까요? 창조물의 이 디자인을 생각하면 아주 놀랍습니다. 형형색색의 이 바다 생물을 보면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고 하나님이 새와 모든 무한한 종류의 새를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정밀하시고 아름다운 디자이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듯 질서정연한 식물과 생물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교한 디자인을 계획하고 만들어낸 디자이너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들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과정을 볼 때면 우리는 그것들을 있게 하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그 생명들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고 무모한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창조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토록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강한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이 형용할 수 없는 이 단어인 신묘막직하게 만드셨다고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으심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는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본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은 말합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 각자의 마음을 개별적으로 꾸미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엄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그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부르심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창조는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는 곳에 디자이너가 있어야 하듯이 좋은 날씨는 좋은 날씨를 지능적으로 계획한 디자이너가 있어야 하듯이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있게 하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말합니다. 우리가 신묘막측한 창조물을 볼 때에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라고 창조는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십니다. 태초에 따로 정해놓은 이 안식일은 관계에 대해서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세 가지를 만드셨음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그가 피곤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이 세상 일에 지칠 줄 아셨기 때문에, 즉 위클리 사이클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날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간 속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복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복을 창조해 주셨죠.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기념비로 삼는 축복을 안식일에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날에 예배드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 축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식일 축복을 원한다면 창조주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시간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내리신 이 복은, 요일에 내리신 이 복은 일곱째 날 곧 토요일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가 우리를 친교로 이끌었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인류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 즉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하늘 궁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떼어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시간 속의 궁전입니다. 오늘날 더 바쁜 삶 속에서, 더 큰 압박과 가중이 늘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떼어 놓으신,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백성이고 우리를 창조하심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으면 그분에게는 여러분을 대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에 속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조는 제7일 안식일을 모든 인류에게 말합니다. 창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곧 창조주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창조주에게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열린 팔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그리스도, 무궁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주께 돌아가는 날, 창조주와 연애하는 시간, 우리 모두는 매주 찾아오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실 수 있습니까? 창조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세밀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날, 곧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그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정직히 행하는 자, 곧 똑바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이 세상은 혼돈과 가족 전염병과 혹은 화재와 허리케인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두려움의 세계, 때로는 공포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한 주를 보내면서 여전히 찾아온 이 안식일의 시간은 우리를 창조주와 친밀한 관계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보살핌에 안주합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사막에 있는 그러므로 오아시스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쉼과 평안의 영원한 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우리는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 번의 화재로 우리가 사는 집에서 강제로 대피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사랑 많은 창조주와 그의 품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제2차, 제3차 감염 혹은 그에 따른 폐질환,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그 어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품에 이 안식일 안주합니다. 성경적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저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행위에서 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의 일상의 수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를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표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염려에서 쉬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혼에 넘쳐나는 그의 평화를 신뢰하도록 안식일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안식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마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헛된 노력, 인간적인 노력, 모든 인간적인 수고로부터 안식합니다. 우리는 그의 보살핌에 사랑의 시간 속에서 쉼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안식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사단이 안식일을 싫어하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이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진화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사단은 창조주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뇌리에서, 기억 속에서 지우고자 합니다. 창조주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종의 행위인 이 성서적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은 이 시간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일주일 중 7째 날에 하나님은 그의 일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에 그의 쉬심과 같이 안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보증 안에서 이 말씀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품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로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단을 정면으로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증의 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의 품에 우리는 안주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행위가 아니라 안식의 표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를 상징하는 표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영원한 연결고리를 우리는 감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관 이 안식일에 우리를 완전한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안식일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늘 궁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찾아오는 이 안식일, 우리는 매주 찾아오는 이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일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하늘 궁전을 사모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각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주를 예비하러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광경은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왜 중요합니까? 창조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창조는 왜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창조가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구하십시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나치지 말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창조는 나를 재발견하도록 합니다. 저는 주님을 저의 창조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개방합니다. 이런 창조주를 우리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여, 나를 도우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한 번도 지나쳐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필 이 시대에 존재케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 영원한 복음을 나누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는 창조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있는 바로 그곳에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성과 지혜로 디자인하신 이 창조물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이 시간 속의 성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 궁전을 바라봅니다. 이 안식일에 펼쳐 보여주신 이 창조는 우리 마음의 창조주를 지목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결코 지나쳐 가버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우리가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창조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